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람 떠났어요 믿음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안녕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마주보게 되다니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하네요. 친구들 손 잘 씻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전도사님하고 다시 만나요.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어떠한 대학의 얘기를 해줄게요. 영국에 있는 대학 얘기인데 이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대요. 30명의 학생을 데려다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학생한테 인물 사진을 몇 개 주면서 여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진 중에는 이 실험 당한 사람을 반대의 성으로 만들어 놓은,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을 예로 들면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실험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사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전도사님을 남자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실험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 가는 사람이 여기 중에 누가 있나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 사진을 선택했대요. 자기 자신을 반대의 성으로 만든 거. 여자였으면 남자로 만들고 남자였으면 여자로 만든 그 사진을 선택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호감이 가네요 라고 말을 했대요. 이건 왜냐면 자기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 자기하고 봤을 때 좀 뭔가 익숙한데 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더 느끼는 실험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익숙하거나 그럼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한테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된대요.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래요. 우리는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에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게 익숙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삶이냐면 늘 말씀을 듣고 늘 예배를 듣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신앙 생활에 크게 변화를 두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건 알겠지만 저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건 전도사님도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미래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예배 드리고 마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익숙하고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진보를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익숙함과 안정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이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런 익숙한 것만 계속 반복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고향에서 계속 지냈다면 안정적으로 익숙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거든요. 이처럼 믿음의 생활은 안정적인 것을,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 마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어부였어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모두 다 찾았나요? 조금 기다려 줄게요. 그래요, 친구들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를 따라와. 너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알아요? 바로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버렸어요.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시몬과 베드로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시몬과 야고보는 안드레는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부는 그물이 없으면 물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물이 있어야만이 물고기를 잡고 그래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헌금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하인도 다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친구들, 이 제자들이 버렸던 것은 이 사람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줬던 것들이었어요. 유일한 밥벌이였던 그물, 이걸 다 버렸고 하인을, 그러니까 일꾼이라 하죠. 일꾼을 줄 정도로 좀 요한과 야고보는 돈이 있었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걸 전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전에 그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삶의 방식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그물, 자신이 이전에 정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정말 그걸 통해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 심지어 그것이 익숙하고 내 삶에서 안정감을 느껴주게 해주는 거라면 더 버리기가 힘들겠죠. 제자들의 그런 결단과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주어지는 그 새로운 삶이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전도사님 집은 금식 기도원이에요. 친구들, 금식이 뭔지 아나요? 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을 아끼는 것, 먹는 것을 먹지 않는 걸 의미해요. 음식을 먹는 시간, 그리고 오락, 게임, 핸드폰, 인터넷 하는 모든 시간을 합쳐서 그걸 전부 다 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전도사님의 집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하는데, 전도사님이 여러 분만 했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쯤 지금 전도사님 나이만 이제 한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있는 그런 청년 언니 오빠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저희 집을. 그런데 그래서 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21일 금식을 했어요.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음식을 전혀 안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21일 동안이나 밥을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쁘게 옷을 입고 막 그랬던 언니 오빠들도 나중에는 이런 엄청 편한 바지나 그런 옷을 입고 살았고, 나중에는 운동화 신는 것도 힘들어서 이런 고무신 같은 것만 신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그 사람들은 살았죠.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씻는 것까지 그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 버려버렸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아는 그런 새로운 삶을 그 언니 오빠들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새로운 삶이었죠. 이전에는 그런 삶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을 알게 되어서 그 언니 오빠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언니 오빠들이 이제는 좀 나이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으로 많이 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 금식 기도를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정말 기쁘다. 그리고 정말 이전과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그런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외치는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말을 해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죠. 제자들처럼 이전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내 삶이 안정적으로 내 삶이 익숙하게 그냥 늘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삶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불러서 넌 나를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아마 이제 친구들이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면 학교를 가겠죠? 그 학교를 가서 그 학교 안에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학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친구들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정말 익숙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그런 삶을 살았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정말 작은 예수라 불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는 못하지만 대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이제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